문과 길, 넓은 문과 길. 두 번 시작. 좁은 문과 길, 넓은 문과 길.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좁은 문과 협착한 길, 넓은 문과 큰 문과 넓은 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실 날을 앞두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보면은 혹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적느냐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 많이 구원받는다 하지 않냐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집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은 전혀 못 들어간다. 닫은 후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29절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 될 자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을 위하여서 너희가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해라? 좁은 문을 택해야 되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될 것을 말하고 그 길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대신에 넓은 길이 큰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간다. 결과적으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은 작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 많은 것이 아니고 작다.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76억이라고 그래요. 참 인구가 많은 편이죠.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이 76억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될까? 과연 그 프로테이지가 만나면 그렇지도 못해요. 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16, 7% 된다 이렇게 말하죠. 대신에 알라신을 숨기는 사람들은 보통 그 마호메트죠. 교죠. 알라신을 숨기는 사람은 25%, 26%가 된다. 우리가 10몇 프로 된다 해도 실제는 가톨릭을 겸해서 앞에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교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기독교인으로 치지만은 과연 그 교회 안에서도 구원에 이를 자가 몇 분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 76억 인구 속에서 그렇게 작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있는데 그 중에도 또한 구원에 이를 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한다면 참 극소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을 자꾸 닫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이방인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실상 땅 끝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유럽 지역에 기독교인이 많았죠.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거의 70%, 어떤 나라는 뭐 80%까지 예수를 믿는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다 살았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도 칼빈을 통하여서 아주 기독교 성취화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유럽 지역에 기독교가 번창했지만은,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나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기독교가 서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기회가 가졌는데, 유럽 지역은 자꾸 문이 닫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웅장했던 교회들에게 가보면은 유럽을 탐방하신, 교회 탐방한 분들이 여기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지, 예배드리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60년도, 70년도에는 뭐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80년도까지는 죄자 삼는 일을 해서 완성했는데,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문이 막히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세상 문화에, 세상의 어떤 일들에 다 치중하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 어릴 때는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신앙이 필요했고, 그래서 뭐가 아프든지 뭐 힘들면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 했는데, 이제 뭐 점점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잘 살아보세요 하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아프면은 그 목사님이나 죄종들이 와서 기도 같이 하고, 하나님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많은데, 이제 의료보험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돈 줘도 치료받으니까, 조금만 아프면 어디 가느냐? 병원 가는 거고, 약을 의지하는 확률이 많다 보니까 점점 복음이 이렇게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중국에 가면 많은 이적들이 또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초창기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이적들이 중국에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완전 복음이 자꾸 막혀 들어간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문, 넓은 길을 택하여 가다 보니까 결국 가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된가?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된 도성이 되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육체를 따라 하는 도성이 된 것 같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같은 그런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그저 제자로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일하는 것에만 허덕거리지 말고 너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에게는 아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일일이 풀어주셨던 이유가 있듯이 지금도 비유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멸망할 자에게는 이걸 인용해가지고 멸망하도록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진리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 비유를 풀어갈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방인들도 타락한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회가 잘 이용을 못하고 있고 또 그들이 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자기 어떤 모임을 위해서 자기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천국과 구원과의 관계가 있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나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지만은 큰 문 넓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좁은 문이 뭐이고 협착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우리 그 길을 가서 영생에 이르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하죠. 제사장 된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그러므로 해서 너희가 제사장 되는 그 일도 돌이켜버리겠다. 약속했던 것도 돌이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약속한 것도 돌이켜가지고 망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난 시간에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뭘 준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세상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성령까지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개나 돼지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주지 말고 던지지 마라. 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밟아버리고 오히려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보석 같은 진주 같은 보화 같은 그러한 금덩어리 같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좁은 문 협착한 길 속에서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했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이 뭐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뭐랍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면 뭐랍니까? 10명만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면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협착하다. 아주 좁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좁은 문이 뭐고 협착한 길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10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이에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만약 물에 천국이란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면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곧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문을 무엇으로 주었다? 독생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만들고, 더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복까지 주시겠다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다른 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을 교회에다가 주어가지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열고 닫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 열고 닫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는 가졌는데 열어주는 방법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만드는 믿음이 소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소리, 문화 소리, 또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윤리, 도덕 소리, 철학 소리들은 나올 수가 있고 많이들 하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닫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천국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그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를 주장하고 그를 증거하는 교회가 있다면 천국 문을 여는 문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줘 천국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세상 소리보다는 오히려 주의 말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고 저보다 많이 배웠고 지금도 젊은 가족과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나도 신용이 없다고 세상 신용이 없는 자로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가 뭐 하려고요? 교회가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 믿기보다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룹에서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귀한 말씀으로 수양받기 위해서 수도하기 위한 어떤 수도성과 같이 수도하기 위한 말을 듣기 위해서 금언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는 오직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이니까. 그로 들어가서 그 문을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 문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돼요. 천국을 들어갈 뿐 아니라 생명의 양식까지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가 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 돈이란 이름을 믿고 사람들이 살라죠.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나옵니다. 선거할 때 국회의원이란 그 이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작들 다 하고 음모, 숙수 막 이렇게 비방 별별 짓거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떤 정당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 우리는 다른 어떤 귀한 이름, 명예란 이름, 직업이란 이름, 돈이란, 재물이란 이름, 이런 이름들이 있다고 그 이름을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은 예수 이름 믿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갔을 때 주님 뭐랍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이 얼마나 어렵느냐? 부자가 들어가기는 바늘 구멍만큼 작은 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명예 권세 가지고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부자로 들어갈 수 있고 명예가 높은 길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라는 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라는 문, 곧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약 때는 여호와 이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그에게 주어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 증인들도 구원받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호와를 신앙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초대교회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신앙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겠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되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우리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가지면 참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좋게 살 수가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문이 되시고 그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문이 되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는 그밖에 없음을 확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뭔 이름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다른 문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여러 가지 큰 문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로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돌아가나,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두 번째로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한 길은 오솔길을 넘어서 저 산악에 나는 길, 낭떠러지면 저 세계 여행하는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그 산속에 티베트 공원 같은 산속에다가 막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차길이 있으니까 차가 가는데 막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도 많고 비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차가 가지만 옛날에는 오솔길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낙타 타고 또 이런 나귀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도구로 걸어가는 그렇게 오솔길 정도가 아니죠. 아주 그 길이 험하고 아주 협착한데 아주 좁은 길 하나가 겨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길은 넓은 거 아닙니다. 천국길은 넓어가지고 들어가는 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풍습 가지고도 넘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 이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하면서,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본질상 진노받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늘에 앉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을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 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요? 여기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22절부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할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또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 협착한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협착한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 말씀이죠. 할렐루야. 곧말해서 예수님이 입으로는 말씀, 그 첫 번째 딱 한 발 딛는 것이 뭐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이라는 얘기. 옛 계명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온전케 하는 새 계명.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협착한 길이라는 얘기죠.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말씀 가지고 산다고 그 길이 있는가 아니라. 그래서 내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 가지고 선지자로 당해서 영혼 구한다고 예수 이름 가지고 많은 능력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주님은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멘.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좁은 문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거. 같이 믿는 거. 협착한 길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아멘.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문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뭐야? 이건 넓은 큰 문이 되고 넓은 문이 되고 이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좁다.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너무 쉽다. 그렇죠? 이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순간 영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예수 이름을 믿게 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 오신 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다른 천국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이 좁고 협착한 길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 식구들, 우리 주행강교회 식구들, 우리 기독교의 식구들 다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뿐 아니라 세세토록 천국에서 만백성과 함께 들어가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좁은 문과 협착한 길 넓은 문과 또 넓은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비유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신앙 성공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